성경에 대한 개관을 잠깐 살펴봤어요. 그때 이제 신약성경이 27권인데 그 순서를 우리가 한번 외웠잖아.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한번 쭉 한번 외워볼 텐데 그 세계를 보세요. 기억이 안 나는 분은 성경책 세계를 한번 보세요. 순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외워봐도 좋겠는데, 자, 맨 처음에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머리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자, 한번 더 외워보세요. 우리 엄지사님은 다 외웠나 보네. 잘하시네. 왜냐면 성경을 순서를 외워야지 나중에 찾기도 수월해요. 자, 허를 찔러서 복음서는 뭐죠? 복음서? 역사서는 뭡니까? 또? 네, 맞아요. 바울 서신은 몇 권입니까? 어? 왜 다시 질문을 해? 7권 이게 뭐야? 바울 서신 몇 권이죠? 13권이에요. 일반 서신 몇 권이죠? 네? 많아요? 일반 서신 저 적어요. 몇 권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권이네. 9권. 요한계시록은 서신에 넣기도 하고 이걸 따로 예언서로 넣기도 해요. 예언서. 구약성경에 예언서가 있죠?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서가 뭡니까? 왜 이렇게 커피를 먹어? 구약성경의 예언서가 뭐예요? 이사야, 다니엘, 소선지서는 이제 뭐 오바디아, 뭐 아모스 이런 건데, 신약성경은 유일하게 예언서가 하나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이라. 근데 그 요한계시록도 서신서에 들어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따지면 그 예언서를 빼고 크게 뭘 왔다 갔다 크게 따지면 이거 다 한다면 잘못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잘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그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 바울서신은 한번 불러볼까요? 순서대로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다음부터 예언서, 서신서를 보시면 돼요. 바울서신 13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로마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순서대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부터 시작돼요. 시작.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9권입니다. 잘 배웠어요. 마지막 한번 순서대로 쭉 한번 외우고 넘어갈까요? 정면에 이거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외우게 돼. 자, 전 가만히 있으니까 외워보세요.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네, 박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원래 초등학교 때 하면 막 들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잘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지난주 설명드릴 때 신약성경은 시대가 3개라고 그랬어요. 3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 성령 시대 1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성령 시대 2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 시대. 그러니까 시대를 따지면 굳이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성령 시대 중에서 교회 시대, 선교 시대. 그래서 오늘은 이 3개 중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세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2가지 시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시대는 그 사생애, 예수님의 사생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기 전에 어린 시절 있죠? 그 사생애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그 부분이 별로 나와 있진 않고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건 사생애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공생이에요. 그래서 사생애는 제가 강의를 하니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양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스킵했어요. 공생애를 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 세계는 사생애와 공생애만 나뉘어져요. 제가 유인물 2장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게 공생애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공생애는 30살 때부터 33살까지 예수님께서 사신 3년의 세대를 공생애라고 해요. 이거는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산 세월이에요. 그래서 공생애라고 그러고 요때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가르치고 말씀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3년에 다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생애도요, 시대를 나누자면 제가 유인물 106페이지 나눠드렸나요? 네. 10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박스로 몇 개가 써 있어요? 1, 2, 3, 4번까지 있을 거예요. 맨 위에 세례 받으심, 금식기도, 초기사역, 후기사역. 예수님의 공생애를 4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경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게 뭐냐면 세례를 먼저 받습니다. 이게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 넘어가면 금식기도를 해요. 그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초기사역으로 넘어가는데 쉽게 말하면 초기사역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요. 그리고 직접 병도 고쳐요. 이것이 초기사역이에요. 후기사역은 제자 양육하셔요.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양육하셔서 그들에게 사역을 일임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후기사역의 가장 결정판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 나와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 부활, 승천하신 장면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세계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생애, 공생애, 그리고 마지막 또 시대를 굳이 따지자면 십자가와 부활, 승천까지 세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뮤지컬 가운데 장수하는 뮤지컬 중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그건 뭐 여기 얼마 전에도 봐서도 지금 공연한다고 좀 붙어있던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 각색한 거니까. 그걸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기인 한마디로. 그래서 거기서 벌어진 일들 얘기하는데 신앙적으로 맞지는 않죠. 예수님 슈퍼스타로처럼 온 건 아니니까. 그런데 맞지는 않은데 가만 보면 그 안에 내용 가운데 조금 진리에 근접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제가 예전에 문화산책인가 제가 직접 보진 않았어요. 문화산책인가 거기 잠깐 엑기스 나오는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느린 노래 가운데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등장을 하셨는데 그 병자 한 명이 느린 노래를 부르면서 다가오면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안쓰러워하시면서 그에게 같이 노래를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노래 템포가 좀 빨라지면서 저쪽에서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하고 더 빨라져요. 더 빨라지니까 저기서 또 나오면 음악이 막 혼란스럽게 빨라져요. 막 빨라져요. 그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막 치는 거 나도 고쳐달라고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 보고 보다가 막 절규하듯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막 높은 음으로 막 노래를 막 부르셔요. 막 소리를 지른다고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막 그런 부분이 나와요. 자,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시는데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예수님이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 장면에서. 첫 번째, 사지선사님이 한번 맞춰봐요. 그냥 우리가 이제 뭐 무서운 데 가거나 뭐 치과 치료하는 치과 같은 데 가거나 그럴 때 막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면 막 소리 지르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소리 질렀을 것이다. 비명이다, 비명. 아니면 두 번째, 그렇게 떼거지를 보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소리 지르는 것이다. 세 번째,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는 것이다. 1, 2, 3번 중에 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4번이 답인데 4번 답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가슴 아팠어. 네. 노래 제목 같은데 나도 그렇게 나와. 정답이에요. 가슴이 아팠어. 정말로 마음이 찢어져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고 아마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 병자들을 볼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민망히 여기사 이런 단어가 나와요.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하거든요. 불쌍히 여기서 막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1번 아까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 이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받으심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위에 그 세례 받으심 옆에 크게 써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세례 받는 장면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전에 세례를 막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그 사역적 바통이 주님께로 완전히 넘어가는 장면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공생애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내가 공생이 시작할 거야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례적인 그런 사역적인 바통이 이어지는 거. 유대인들은요 세례 안 받아요. 원래 세례 없어요. 그대로. 누가 세례 받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할 때 세례 받는 거예요. 원래. 그 세례의 의미는 이제 내가 내 죄를 그들 죄인으로 보니까 이방인들을 내 죄가 씻김받는 행위예요. 그래서 내가 씻김받고 유대교로 입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 믿잖아요. 그들의 세례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세례가 없는 대신 뭐가 있냐면 정결례가 있어. 정결례는 뭐냐면 손 닦는 거야. 빌라도가 나는 상관없어 손 닦는 거 다 기억하시죠? 이 정결례 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손도요 우리처럼 비누를 박박 닦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닦냐면 손끝에 물을 딱 담어 다음에 손을 딱 들잖아요. 그럼 물이 흐르죠. 흘러가지고 물이 흘러 팔꿈치까지 딱 간다. 그럼 내가 정결례를 한 거야. 그 손 닦는 거야. 그럼 나는 내가 죄를 그냥 내 죄가 용서되는 거야. 그 정도의 그 세례만 했었지 직접 세례만이 닿는 것처럼 물로 세례를 주거나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가 우리는 되게 일반적이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거였어요.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야.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다. 이방인들만 죄가 아니야. 죄인이니까 우리 용서받아야 돼. 그래서 세례관이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의 세례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초기 사역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을까요? 이 세례라는 것은 분명히 죄인이 용서받는 행위인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인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바통 터치. 이제 내가 이제부터 사역을 진행해 나갈게. 그리고 또 하나 구약시대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지켜요. 안 지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먼저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실 오늘부터 성경을 찾아오셔서 그러는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많이 보진 않아요. 한 2번, 3번 정도밖에 안 보는데 이게 선교시대 들어가면 성경 엄청 봐요.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이 많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한번 보세요. 제가 말하는 구조는 가능한 빨간 볼펜이라든지 형광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로 든지 그어놓으면 딱 맞아요. 나중에 보실 때 아 이게 이런 의미였지? 이게 이런 의미였지? 라고 생각이 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가나안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은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지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사랑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세례를 받으시면 이제 공생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구나. 첫 번째 공생애가 세례를 받으시는 거구나. 이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 죄인도 아니신데 의미가 있지. 첫 번째 의미가 뭐냐? 그분은 구약시대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멸하시지 않으시고 그 율법을 다 지키세요. 이것마저도 지키는 거야. 유대인들이 세례 받는 것까지도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맨 처음에 볼까요? 예수님은 그 할례도 받으셨어요. 할례 안 받으셔도 돼. 예수님 하나님인데. 그런데 할례도 받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다 길 잃어버린 거 기억하시죠? 어머니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 똑같이 했어요. 예수님도. 또 모든 율법을 다 지켰고 오늘처럼 세례까지 다 받으신 거예요.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키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약은 지금 신약시대인데 왜 구약 성경이 굳이 있어야 됩니까? 있을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가능하면 율법이라고 보지 말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그 율법 아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사역이에요. 금식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옆에 큰 것이. 시작. 예, 두 번째로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뭘 했느냐면 금식기도를 시작하셔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거기 보면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라고 써있고 둘째 사람 예수라고 써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아담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평가하냐면 둘째 사람 아담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 둘째 사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사역에. 둘째 아담은 그 실패한 사역을 완성해요. 자, 비교해볼까요? 환경. 첫 번째 환경 아담은 서로 화목한 좋은 환경이었고 예수님은 들짐승이 으르렁대는 외로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두 번째 시험 과목이 있어요. 첫 번째 선악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에 먹었는데 바로 주에 써있죠? 먹음직한 건 육신의 정욕이요, 둘째는 안목의 정욕이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인데 나중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시험을 해요. 근데 하나는 무엇,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떡이지만 완전히 느낌은 똑같은 거야. 뭐냐? 야,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정욕. 배고프잖아. 사역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내게 절하면 보이는 거 다 줄게. 이 땅 다 줄게. 안목의 정욕. 보이는 거 주겠다. 안목의 정욕.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뭐냐? 뛰어내려가 성전에서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야? 뭡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자랑하라 이거 자랑. 너의 능력을 좀 자랑해봐. 똑같아요. 사탄이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시험한 것도 똑같고 예수님께 하신 것도 똑같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처음 시험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금식기도 있었던 그 환경, 그 광야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경 하나 볼게요. 자, 마태복음 4장 보세요. 4장 1절부터 11절. 이제 여러분들 이거 사탄의 시험을 볼 때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담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온 인류의 원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 과목이었지만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한번 교독해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돌을 내리고 주께 높은 산으로 와서 천하만 한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상하라 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느니라. 같이 해봅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문이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장면이 나오는 장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금식기도를 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시면 돼요. 자,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갑자기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떡은 무지개떡, 송편 막 이러잖아. 이스라엘 떡은요 돌처럼 생겼어요. 이 당시 모양이 돌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색깔이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돌을 보니까 떡같이 생기지 않았어? 배고프잖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로 갑자기 배고픈데 뭘 보면 그 음식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보면 진짜 배고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환경 구절이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11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2절.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2절 시작. 누가 알을 달라고 한 정갈을 주겠네. 이거 너무 다르잖아. 알이랑 정갈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누가 알 달라고 하는데 정갈 준다. 이거 너무 모양도 다르고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표현을 했느냐? 왜냐하면 정갈을 있는 그 정갈의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정갈이 위기가 닥치면 몸을 마른대요. 이렇게 동그랗게 마른대. 우리나라 벌레 중에 콩벌레 쥐면들 있잖아요. 동그랗게 만드는 거야. 그 많은 모습이 알처럼 생긴 거야. 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알을 달라고 했는데 누가 속여 먹으려고 정갈 주고 널 죽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되게 하라 이 말은 생긴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알과 정갈도 그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성경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이 말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뜻이 있어요. 저희가 있다고.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 십자가 지지 마라 이거예요. 절대 너 십자가 지면 안 돼. 이게 그 뜻이야. 사단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여러 사건을 저질렀거든요. 그 사건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로드 왕이 명령을 내려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를 죽여라. 그 뜻이 뭐냐? 십자가 못 지게 하고 사탄이 헤로드 왕을 움직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뭐라고요? 나는 십자가 지고 갈란다 했더니 뭐래요? 안 됩니다 주여 막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왜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했겠어요? 그 고백 자체도 사탄이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지금 떡덩이가 되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다.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그래서 사람들 비웃어요. 야 성전을 3일 만에 뭐 다시 지는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비웃잖아요. 우리 같은 비웃는다는 건 내가 진짜 슈퍼맨 같은 힘이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 꾹 참잖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지막까지 못 지게 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겼다.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 절해봐라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4장 8절에서 10절 뛰어내려봐. 자,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쇼 해봐라요. 쇼.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슈퍼스타 예수. 쇼 해봐라. 뭐냐? 네가 멋있게 쇼를 하면 사람들이 너에게 막 달려올 거야. 쇼맨십을 한번 부려봐. 돌을 한번 마술처럼 부려봐. 떡을 만들어봐. 이게 한마디로 그거예요. 쇼해라. 쇼. 예수님은요 쇼 안 해요. 예수님 쇼 안 하고 뭐에 따라가냐? 하나님 말씀에 그냥 묵묵히 걸어가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쇼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정말로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한 거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이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나타나면 우와 몰려가고. 그건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쇼야 쇼. 예수님 왜 병 고쳤어요?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들은 교회 부흥시키려고 쇼하는 경우가 이건 자기 자아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필요하면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쇼가 돼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박수치면 좋아하지만 쇼를 보면 박수치면 좋아요. 구원은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면 쇼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쇼를 거부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요. 이것이 주님의 진짜 사역이다. 자, 초기 사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7페이지. 초기 사역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직접 가르치고 시작. 직접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며 초기 사역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요.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병도 고치셔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회복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몰려와요. 이게 초기 사역의 이제 그 중요한 사건들인데
자,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일은 첫 번째 뭐라고요? 제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두 번째 그 제자들과 함께 직접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교육과 선교와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은 목사님들이 사역 비전을 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거든요. 뭐 저도 한때는 이 구절을 통해서 비전을 이렇게 잡아야 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긴 하니까.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성취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뭐라고 썼습니까? 가르치시며. 그걸 뭐라고 해요? 교육. 그리고 뭐라고 썼습니까? 두 번째? 뭐라고 썼어요?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시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선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습니까? 고치십니다. 고쳐요.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치유. 그래서 예수의 3대 사역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육, 선교, 치유 이렇게 말합니다. 각 교회들이 목사님들 이 구조를 통해서 교육에 전념하시고 선교에 전념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치유하시고 육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그 사역들 3대 사역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죠. 이게 예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요. 이게 언제 나온 거냐? 초기 사역 때 하신 거예요.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선교하시고 직접 치유하시고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일을 계속 하시잖아요. 일을 계속 하시는데 예수님 피곤해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 하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40절 보세요. 자, 누가복음 4장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 예수께서 이르되 그 위에 손을 얹으시니. 보세요. 온갖 병자들이 해질 무렵에 왔는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다 얹으셨어요. 일일이. 초기 사역 때는 예수님이 일일이 다 고치셨다고. 일일이. 자, 언제까지 고쳤는지 아세요? 42절 보세요. 42절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 예, 여기까지. 날이 밝음에. 날이 밝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밤샜다 이 말이에요. 밤샜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밤새서 사역했어요. 그 다음날도 밤새고 그 다음날도 밤새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피곤해하는 모습은 별로 없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일이 재밌으면 피곤한 줄 몰라요. 밤을 새고.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만이라도 피곤하고 하기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그래.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돼. 교회 일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느 날은 주의 사역을 하는데 피곤치도 않고 해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어. 늘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주의 일을 하는데 1시간 안 되고도 버거. 어떻게든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있고 오늘 일찍 안 끝나 이런 생각하고 이러면 여러분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의 일을 그렇게 밤새도록 해도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병들면 특징이 일하기 싫어해요. 태어난 가정 여러분 다 일하기 싫어하지 말고 다 일하기 좋아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마태복음 4장 23절 읽었나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데 밤새도록 일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고민이 생겨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후기 사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후기 사역이 뭐냐면 제자를 뽑아다가 제자를 양육합니다. 제자를 양육하고 그 12명의 제자를 뽑는 거예요. 이제 제자를 양육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제자를 양육하고 그들에게 모든 걸 일임하고 나는 내 사역 본질이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돼요. 이것이 이제 후기 사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준점으로 굳이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전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둘씩 짝져서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후기 사역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자 양육이 끝나고.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아, 여기까지는 전기 사역이었고 이제부터 십자가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시면 된다.
자, 4번 후기 사역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에 시작.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순환에 예고하며 십자가를 준비하사. 예, 저 앞에 그 두 줄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부터가 후기 사역이라고 정확히 나눌 수는 없지만 대략 12제자를 파송하셨던 그때부터를 후기라고 할 수 있다. 예, 후기 사역 때부터는 제자들을 파송한 이유는 그 글이 잘 나와 있지만 후기 때부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비판이 더 강해져. 완전히 죽이려고 그래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비판도 그들 향한 비판도 더 강해져요. 왜? 죽기를 각오하신 거야 이제. 때가 됐구나. 십자가 달릴 때가 됐구나. 할 말 다 해야지. 그때부터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때부터 후기 사역이 시작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냐? 뒤에 십자가 제가 카피 안 했나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사도행전에 나와요. 한번 소개해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보았을 때 시계역주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심이 이때이니까 일시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한 주셨으니 너희가 아까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들어내 죄인들이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는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복음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서에는 이 승천 사건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서가 맞춰지고 바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서 바로 1장에 성령 체험하고 이제 승천 사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처음 나오는 승천 사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또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이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소년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대한 이 시대는 오늘 이렇게 간단히 끝내요. 또 내일 다음 주 제가 복습할 때는 공생의 그 4가지 사건의 중요한 의미만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금식은 뭐고 세례는 뭐고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만 제가 설명해 물어볼 테니까 공부하겠습니다. 금방 끝나죠? 좋아할 거 없어요.